예, 보석. 예.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별로 느끼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가격을 알아맞혀 보세요. 이 보석 중에 제일 비싼 보석은요, 4억 9,800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4억 9,800만 달러). 얼마요? 예? 다른 분? 예? 아니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다가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몇 조가 돼요. 예? 예. 근데 그게 그냥 몇 조가 아니라 몇 천조 아마 이렇게 될 건데, 예, 제일 비싼 게 4억 9,800만 달러, 또 4억 9천만 달러, 4억 2,200만 달러, 3억 9,10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비싼 보석들, 이 보석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석들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런 많은 보석들, 이게 종류별로 이거 다 제가 여기 제시한 게 아니거든요. 더 많아요. 예, 몇 개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그럴 가격인데, 여러분들 이 보석이 성경에 나온 보석들만 종류수를 따지면은 뭐 24가지 종류로 나오긴 하지만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걸 또 이렇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했지만 보석으로 이제 요것만 따로 이렇게 했는데, 예, 24종류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만호라는 그런 보석을 따지면은 거기에 뭐 홍만호, 흑만호,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류가 나와요. 그런 걸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자, 성경에 어디에 제일 많이 보석이 나올까요? 어느 책에?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 성경 어디에? 계시록, 예, 계시록. 또 예, 출애굽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예, 실제적으로는 요 두 군데 제일 많이 나오지만은, 예, 이 성경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에스겔에서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요 세 군데를 따져보면요, 창세기는 거기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그 동산이 그렇게 각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 하나 다 하네. 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각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보석들은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 이름이 여기도 다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거는 현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잖아요. 그지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모든 보석들, 이것보다 더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최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시고 니네가 누리고 살아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대표인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동산을 잃어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시면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더 아름답게 꾸미셨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주시는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곧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여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표현하기를 그 도성은 지각히 귀한 보석으로 꾸몄다고 계시록 2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각히 귀한 보석으로 꾸몄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세상적인 돈의 가치로 하면은 수조 원의 그런 보석을 들여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춧돌은 갖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꾸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갖가지 보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 전체를 보면은 이거는 또한 정금이래요. 정금, 순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이 맑은 유리와 같더라. 아주 맑은 유리와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어떠냐? 그 성곽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고 계시록 21장 1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있는 문은 12문이 있는데 12문은 전부 다 각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석이 그냥 하나짜리, 진주로서 하나짜리 진주로서 문 하나를, 큰 문 하나를 진주 보석으로 그렇게 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표현을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그 표현을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에, 결혼식 할 때 최상으로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최상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아세요? 요하나 봐라, 장차 들어갈 그 나라가 이런 나라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최고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그 값으로 따지면은 뭐 이거는 뭐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값의 보석으로서 이렇게 꾸몄는데, 요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요건 진주를, 우리가 그냥 진주 하면은 그냥 하나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진주 색깔별로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해도, 진주만 해도 종류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가지가 넘어요. 한 가지 종류만 해도. 그러니까 각 가지 색깔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빛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태양빛 필요 없는 그 밝은 빛이 각종 보석을 향해서 비치면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어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산,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옛날에 제가 고수동굴 집회 갔다가 고수동굴 구경을 시켜줘서, 고수동굴을 이제 처음 개방할 때 그때 가서 그 동굴 안에 있는 그것을 보니까 갖가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참 감동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도 단골에서 변색이 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처음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작품으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그리고 주신 그 동산을, 이거를 인간들이 귀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귀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몰랐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래요. 교만했더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이 은혜 생각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탄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탄 편에 붙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뺏어 버리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제사장의 흉패에 그거 통해서 거기에 보석, 갖가지 보석을 달아놓고 이름을 써서 그걸 붙이게 하고, 견대에 12지파 또 이름 붙여가지고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써서 그걸 견대에 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희들을 일일이 가슴에 품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견대에 이름 쓴 거, 그 보석을 어깨에 매게 한 것은 내가 장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갈 것이다
줄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게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것을 예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금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개개인을 상대하시는지 지난주에 우리 석근영 씨가 끝마치고 나갔다 되돌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개개인을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감동스러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매금으로 그냥 상대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상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표현을 해놨어요. 12성곽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을, 개개인의 그 이름을 적어놨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12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하여튼 개개인을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최상의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귀한 줄을 모른다는 사실. 사복음서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것과 연결시켜서 보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사하는 진주장사가 있는데 진주장사가 다니다 보니까 아주 귀한 진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것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 돈 갖다가 그 진주를 자기 것 만들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말씀으로 또 밭에 감춘 보화를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떼고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걸 뭘 말하는, 무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 좋은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귀한 줄 알면 다른 거 다 정리하고라도 이것만은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놔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다른 것 붙들고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을 귀한 줄 안다고 하면 예배가 달라질 것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가 귀한 줄 안다고 하면 기도가 달라질
줄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주셨으니 이런 귀한 것을 내 것으로 내 나라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헌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감격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가 분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자랑하게 되지요. 아멘. 예,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곳에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황금 보석으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 개인의 집은 내가 따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본적인 것은 다 추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집은 내가 짓는 거예요. 예, 물론 공사하는 거는 천사들이 다 해주지만 재료는 내가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재료가 어떤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정성을 다한 금 같은 예배, 은 같은 아니면은 뭐 보석 같은 아니면은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짓는 재료로 올려보낼 수도 있고요. 예배드리는데 적당하게 예배드리면 지푸라기 재료로 올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그냥 내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올려드리는 그 헌금이라고 하면 보석 같은 그런 값진 재료로 올라가겠지만은 아까워서 발발 떨면서 드려지는 헌금이라 하면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재료가 되겠죠. 여러분들, 내가 전도해서 그 새 생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내 집 지을 때에 최상의 보석의 그 재료가 되겠지. 하여튼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나라에 내 집으로 올려드리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이것은 그 나라에 내 집을 어떻게 짓고 사느냐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재료 만드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 만들기 위한 재료를 올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집을 만드는 그것도 귀하지만 우선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 가서 지을 내 집, 그 재료를 올려보내는 방편으로 이 나라도 주신 겁니다. 아멘? 이 나라도 주셨는데 이 나라를 에덴 동산 주셨듯이 사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아멘. 예, 우리나라 모든 면에서 좋은 것들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놔두면은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이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로 만들지 않도록 내가 참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만들어가는 그건 내 사명이에요. 그 잃지 않아야 되는 거 그건 내 사명이에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시키는 거 그건 내 사명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하늘에 네 칭찬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의롭게 살고 이 땅에서 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 만들지 않도록 내가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라.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명의 나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 나라에 귀한 재료를 올려보내서 내 집을 찬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28장 13절 에스겔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화옥과 펴루와 턱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 등을 간장하였으며 내가 전에 갔던 날에 너를 위하여 화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보석만 갖다 놔도 아름다울 텐데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교만하다가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이 땅도 우리가 복음의 나라 잃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영원한 그 나라 잃지 않고 내 것으로 꼭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0